우리 기도하고 우리 아침 묵상 우리 숏 메시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GUS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우리가 네 번째 이제 시간인가 다섯 번째 시간인가 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성경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창세기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오죠. 그러죠? 마귀가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가 여러분 것을 빼앗아가요. 세 번째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가요. 이게 마귀가 하는 세 가지 일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먹으라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중에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죠? 자, 근데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러죠?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게 뭐냐면은 포도나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먹어야 할 생명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줬었죠. 어떠한 예를 들어줬냐면은 여러분이 배가 불러 이미. 배가 부른데 계속 또 먹고 싶어. 그럼 누가 먹고 싶은 거라 그랬죠? 여러분의 생각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뇌가 자꾸만 더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은 뇌의 명령을 따라 무언가를 수행하는 기능이 몸의 기능인데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즉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게 본래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창세기에서 말했듯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혼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가 됐을 때 그러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람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하람이가 막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타락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그 생각을 나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은 혼이에요. 혼은 따합시다. 자아의식체. 자아의식체는 말 그대로 의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인식한다, 본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죠. 이거를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몸이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몸의 기능을 통해서 혼이 보고 있는 걸까요? 혼이 보는 거예요. 그럼 혼은 뭐도 볼 수 있냐면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사단이에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을 때 무언가를 시기하는 거는 누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남을 후욕하고 후욕이 뭐예요?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단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마치 샘이 솟듯이 올려보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로 생각이 성경이 뭐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먹어야 할 진정한 양식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두 가지의 생각을 먹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는 생각, 두 번째는 몸이 주는 생각. 그러죠? 그럼 한번 봐봐요. 친구들이나 여러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뭐 하죠? 지금도 생각해야 되죠. 뭐 하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잖아요. 누워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 떤 생각하고 아니면 미디어를 본다든지. 그러죠? 예를 들면은 내가 괴로운 막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잊기 위해서 다른 재밌는 걸 해야 되겠죠. 친구들 중에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들 왜 게임할까요? 공허하니까.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잊고 싶은 괴로움이 자기도 모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안 좋은 생각들, 이런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잊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이 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오느냐? 더러운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물만 과거에는 올라왔지만 새로운 깨끗한 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깨끗한 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마치 샘이 솟듯이 올라온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착한 생각,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 용서의 생각, 자비의 생각, 긍휼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주체가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뭐를 알아보고 싶냐면은 예배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알아보고 싶어요. 예배가 뭐냐? 우리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몸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통해 누구를 아는 것이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이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러죠? 아멘. 그래서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잠시.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봐봐요. 예수님이 지금 뭐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럼 봐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통로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이 그 말의 본질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죠? 그럼 우리가 그 상대방을 알 때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우리 하엘이를 알 때 하엘이랑 목사님이랑 대화도 안 해. 그러죠? 눈도 안 마주쳐. 그러면 우리가 근데 그 상태에서 맨날 지나갈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엘 안녕. 이렇게 우리가 10년을 지냈어요. 그럼 하엘이가 목사님을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이 미나를 보는데 그래 미나야 우리 미나 착하다. 미나 머리만 쓰담고 가지. 10년 동안 대화한 적 한 번도 없어. 미나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떠한 궁금증이 있는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그건 몸의 본능이야.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목사님 말을 기억해요. 누군가가 막 좋아지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지고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해요. 그죠? 그러면 하이리가 이렇게 있다가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대학교를 간다든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남자가 확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날 남자가 뿌린 향수 냄새가 우리 하이리의 코끝을 막 스치는 거야. 그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샬랄라 하면서 사랑에 빠졌어. 그럼 그때부터 하이리가 뭐라냐면은 그 사람만 눈에 보여. 계속. 뭐라느냐? 뭐를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갔는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이랑 같이 먹으러 왔으면 좋겠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의 증거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어떠한 욕구, 어떠한 원함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자, 목사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먼저 부어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뭐를 원하는 욕구가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올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싶은 거를 자꾸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두드리게 되죠. 나를 만나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알려줘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봐봐요.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죠? 예수님의 말이 왜 영이요 생명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떠한 비밀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몸이 주는 생각을 먹고 마시죠.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통하여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주체가 누구다? 누구다? 마귀. 그럼 한번 봐봐 여러분이. 인정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님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고 마치 그분과 대화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친구와 친구가 서로가 대화하듯이 그분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저거 질투해, 저거 가져. 그지? 이러한 생각들, 두려운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시기, 질투, 염려, 두려움, 걱정, 짜증, 혈기, 분노 이러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실상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몸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을 의식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누구와 지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몸과 그 배후에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마귀와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구랑 교제해야 돼요? 누구랑 사랑에 빠져야 돼요? 누구를 알고 싶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안에서 오신 성령님은 말씀하게 오셨는데 누구의 말씀을 하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성령님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걸 우리한테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마치 교제하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면 실상은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4장, 우리 아까 보려고 했던 거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나오죠. 21절이에요. 우리 21절 GS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지 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이렇게 한번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죠. 예배가 뭐냐? 2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고 그것은 구원이 어디?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게 이야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이에요. 자, 개역 개정을 읽어요. 자, 목사님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알지 못하는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 21절 봐봐요.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듯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인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돼요. 경배가 곧 예배예요. 예배란 말이 뭐냐면은 엎드려 절하다 그 뜻이에요. 예배의 뜻 자체가 뭐냐면은 엎드리다가 바로 예배의 뜻이에요. 왜 엎드릴까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완전함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완전함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막 압도당하고 막 주님의 막 영광이 막 보이고 그래요? 아니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 합사하면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냥 찬양을 불러요. 박수치고. 이게 예배예요? 안 그래요. 진정한 찬양은 왜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광대함과 그 위대함과 그 선하심과 그 사랑과 그 완전하심 그 모든 거를 나의 모든 걸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목이 메일 정도로 그러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알므로 말미암는 생명을 경험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몸이 주는 생각에 종된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봐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그냥 목사님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나오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같은 태초다, 다른 태초다? 다른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여러분이 보이는 피조 육체와 피조 영체. 피조 영체가 뭐냐면은 천사들이 사는 세계. 그러죠. 낙원이나 이런데. 그리고 피조 육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이 세계에 대한 창조를 할 때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근데 여기 나오는 태초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창조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피조 영체, 천사들도 있기 전에 모든 것의 처음의 태초예요. 이 태초에 뭐라고 있다? 뭐가 계셨다라고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봐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나오는 함께 계셨으니 라는 그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다 그 뜻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이 말은 예수님은요. 창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가지고 뭔가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낳는 것처럼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보자 하는 그룹 천사라고 있어요. 일반적인 천사는 그냥 천사고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는 그룹 천사인데 이 그룹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일반적인 천사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요? 날개가 없어요. 근데 그룹 천사에게만 날개가 존재해요. 6개가. 근데 그룹 천사가 하나님 옆에 있을 때에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눈을 가려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너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2개의 날개로는 날라요.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다리를 가려요. 이게 그룹 천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누구만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아멘? 네. 근데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만 봤던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예요. 아멘? 천사들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태초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완전하게 봤던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혜사의 역할을, 보혜사가 뭐냐면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무언가를 인도하고 무언가를 서포트해주고 무언가를 컨설팅해주는 게 바로 보혜사예요. 그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다? 바로 예배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막 그리심산 가서 막 예배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예배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너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막 어떤 구호를 외치고 그냥 말씀의 공부를 받고 지금처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게 예배가 원래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각자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마치 생수가 그 안에서 솟아 올라오듯이 여러분이 마음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그분의 모든 것을 경험할 때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예배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가 꼭 예배당에 가여서 모여서 교도문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설교 듣고 성가대 찬양 듣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어떠한 공간이나 장소에 가야지만 예배예요? 예배는 어떠한 절차를 들어야지만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가봐. 요한복음 4장.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3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을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뭘로 예배한다 그래요? 진리. 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진리예요. 따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다. 그러죠. 여러분, 목사님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의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뭐라고 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할 거다?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 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예요. 진리.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주는 생각만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말하고,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뭔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꼬이게 되고,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주는 생각, 그 생각을 배후에서 주는 존재가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의 정확한 진실, 진리, 답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육신이 주는 생각에 종되어 있는 너희를 죄로부터 그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봐봐요.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가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뭐다? 영과 진리. 이게 뭐예요?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진리는 뭐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이 막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뇌가 돌아가고 뇌의 생각을 해석해가지고 그걸 입력하는 지금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머리에다가 입력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요? 생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공부 끝나면 막 너무 좋아, 막 나는 사는 것 같아, 막 할렐루야 막 이래요? 안 그래요? 막 너무 좀비같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지식은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생각이 뭐예요? 야, 게임해. 야, 오락해. 야, 유튜브 봐. 야, 뭔가 재밌는 거 해봐. 친구들이랑 더 대화해봐. 놀러 가봐. 그것마저도 못하면은 어떠한 감정이 올라와요? 공허함, 무가치함. 그죠? 아직도 초등학생인데 예를 들면 내가 왜 사나 막 이런 마음 올라와. 이런 마음들이 막. 그러죠?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와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세상에 초등학문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한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셔야 할 오늘의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기를 바라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잠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세상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와 생각들이 결코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을 광야와 같이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 진정한 생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GUS 한 명 한 명 학생들, 주님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용으로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방송,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친구들에게도 주님,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하나님 모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함께 임하셔서 주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알미 생명이 되므로 그들이 널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황폐했던 그 모든 땅에 나무들이 심겨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나무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모든 것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초록으로 물들게 하며 모든 광야와 모든 것들의 사막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강에 흐르게 하는 그러한 생수의 근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GUS 학생 모두 바라옵고 원합니다. 육신으로는, 몸으로는 세상에 나가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GUS 학생들이 마치 광야 가운데 심겨지는 나무들처럼 생명을 내뿜는 근원들로서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GUS 학생 모두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도 그들을 모든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영역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마치 생명을 뿜어내는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흘러나와 우리의 주변을 적심으로 이 온 세상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아버지가 명령하신 에덴 동산처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 목사님 꼭 이 얘기 하고 싶어. 뭐냐면은 요것만 목사님 끝낼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무기예요. 목사님은 노래를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노래를 하니까 어디를 갔어요? 미국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여러 나라에 가면서 목사님이 노래를 했죠. 근데 목사님이 노래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하고 같이 연주를 했던 동성애자 가수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남자 게이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무슨 말을 물어봤냐면은 나도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너처럼 살 수 있어? 나도 너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어떠한 조건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생명을 얻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들이 하나의 무기로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공부를 1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를 내가 뭐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창조되어진 목적을 알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여러분이 가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명령하신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어지는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 GUS 학생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시험 잘 보세요.